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잘들 계세요? 예. 송수 집사님 괜찮으세요? 가게 많이 덥죠? 네, 아니 가게는 에어컨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손님이 그동안에 와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반갑습니다. 송유 집사님만 나오셨으면 우리 그냥 어디 나가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농담이고. 저도 좋아요. 저보다 이렇게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 짧게 하고 어딜 나갔었는데 이게 여름에는 좀 이게 아무래도 다들 바쁘고. 오늘 우리 같이 창세기 21장 같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와, 오늘 드디어 이 장면에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삭의 출생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진실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방식이 아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다른 방도를 찾아보죠. 그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그냥 거기서 우리는 낙담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방법이 다르게 또 시간이 우리의 타임테이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25년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정말 힘든 그 고비를 많이 넘어가고 또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긋나서 다른 길로 또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떻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했는데 진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 할머니는 몇 살? 90세. 이게 말이 되냐고요. 90세. 근데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 사라의 그 아름다움에 또 취해가지고 막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좀 나이가 좀 많이 이렇게 더 오래 살아서 약간 좀 그런 그 어떤 젊음이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 진짜 완전히 그게 모든 게 다 정상적인 그런 신체 조건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그죠? 경수가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황인데
진짜 그들의 몸에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아들이 나왔어. 참 신기하지.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은 확 놓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덤덤하게 그냥 기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여기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우리가 말이죠. 뭐 어디 막 이렇게 하이킹을 해가지고 여기만 넘어가면은 올라가면은 멋있는 데가 나올 것 같다. 막 이러고 올라갔는데 별거 아니야. 뭐 거의 뭐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그냥 덤덤하게 기록을 해요. 그죠? 그래서 마치 뭐 그냥 아니 뭐 부부가 결혼 생활하다가 애 낳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는 것은 불가능. 불임, 이미 75세 그때부터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2절에 보면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뭐 이 정도 표현, 그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뭐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은 것을 표현은 하긴 하지만 그렇게 세게 막 불가능한 걸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놓치면 안 되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가장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덤덤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불가능한 것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as he said or as he promised. 그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21장. 없는 사이 많이 나갔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출산은 자연분만이겠죠.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뭐 무통분만도 없었으니까 자연분만이긴 했는데 그렇지만 결코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그냥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냥 아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출산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온 길을 잘 압니다. 거기서 참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사고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랑 이 이삭의 출산이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에서 불가능한 아들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구체적인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진짜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입덧도 하고, 그러고 10달이 지나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진짜 애를 낳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이 구체적인 현실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약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너무나 우리는 스피리추얼라이즈 해가지고 이 영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 현실과 우리의 이 처절한 현실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의 이 부부의 처절한 현실과 상관이 없이 그냥 저기 어디 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처절한 현실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 속에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운동력이 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이 육신, 이 출산이 육신 아닙니까? 그죠? 플래시, 그거보다 더 플래시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핏덩어리가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핏덩어리를 나오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때문에,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과 목적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띄어놓으려고 많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런 우리 구질구질한 이런 육신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현실과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겠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출생 같은 것도 말이죠. 캐톨릭에서 그런 실수를 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오겠냐 이거죠.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맞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도 맞지만 어머니도 없다. 이 세상에 육신의 어머니도 없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에비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에비오니즘. 아주 지극히 영지주의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게 이제 헬라 사상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그죠? 그게 성육신 교리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물질 세계와 이렇게 구체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영적인 그런 그 파워를 무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만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보이는 자원이 전부다. 그래서 이렇게 닫힌 세계를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과학을 하다 보면은 closed system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볼 때,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떡이 10개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잘 나눠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자원은 점점 고갈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질 세계가 쓰면 없어지고, 에너지도 점점 더 이 에너지의 그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 질을 올리려면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태양 자체도 점점 더 이제 몇십억 년 잘 모르겠지만 가면 이게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육신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은 바깥에서 들어온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고, 이것으로 이게 현실이고, 이거를 무시하면은 뭔가 굉장히 이렇게 꿈꾸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어디서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항상 꽁꽁 묶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아주 현실의 발을 딛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늘 파고들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거 믿죠? 아멘? 그 기적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성경의 세계관은 열린 세계관이죠. 닫힌 세계관이 아니고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5,000명 이상의 양식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역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자유롭게 넘나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빌어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출산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삭의 출생도 천사가 먼저 와서 얘기했어요. 그죠? 18장에서 내년 이맘때 예수님도 가브리엘 천사, 그죠? 근데 다르죠? 이삭은 아빠 엄마의 몸을 통해서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신비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물질 세계로 한번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화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몸이 완전히 다 죽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거기서 12절에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은 거죠. 애를 낳는 면에 있어서는 as good as dead. 죽은 거랑 거부만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 부부의 그런 죽은 생리적이고 그런 어떤 그 육신의 어떤 모든 그런 바이올로지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물질 세계에 역사하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잉태가 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진짜 대단하죠. 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미스터리한 거, 이 미스터리어스한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굉장히 정말 초자연적인 개입과 그리고 특별히 이게 그냥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as good as dead, 죽음과 같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인 사라에게 임하신 것. 사실은 그게 그 부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결국은 인간의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바벨탑을 쌓고, 그죠? 이렇게 리벨리어스한 그런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끝이 결국은 소망이 없는 거죠. 베런니스, 불임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인간의 모습이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현실에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시는, 그리고 개입하셔서 이삭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삭의 출생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성경 전체에서는요 이 이삭의 출생을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약에 가서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 이삭의 출생을 뭐로 연결하냐면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게 시작점이 이삭이고, 아까도 우리가 히브리서 봐도 봤지만 그죠? 결국은 죽음과 똑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그죠? 그 뒤로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삭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래서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창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엑스 니힐로라 그러죠.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창조랑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얘기는 부활이랑 연결을 해요. 물론 이제 아직 이 아브라함은 그 이제 뒤에 가서 더 이제 그 이삭을 22장에 바치라 그러는 장면에 가서 그죠? 좀 더 이제 정말 이 죽은 데서 다시 건져내는 것 같은 그런 부활을 좀 더 가까이 느끼긴 하지만 이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얻는 과정을 이렇게 그 상황을 이 두 가지로 묶습니다. 자, 첫째 창조 그리고 둘째 창조랑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출생이요, 그냥 노년에 그냥 이 부부에게 불임의 부부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 이야기 훨씬 이상일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첫 번째 창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듯이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사실 거기 밑에 본문이 더 내려가게 되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25절 보시면은 24절 25절 또 읽어주세요. 22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22절 22절부터 25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래서 거기에 결국은 이제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그죠? 네, 칭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꼭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이삭을 얻은 것 같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부활, 무에서 유로 창조된 창조물처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개가 다 같이. 자, 첫째 창조, 둘째 창조 부활, 그 다음에 칭의, justification, 이 모든 것이 다 이삭의 출생과 연결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 출발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째 창조에서는 무죠, 그죠? 베이스가. 그 다음에는 부활은 뭐였습니까? 베이스가 죽음이죠. 출발점이 죽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의롭다 하심의 출발점은 뭐였습니까? 죄인이잖아요, 그죠? 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출생에서의 출발점은 뭐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중고와 같은 몸이죠, 그죠? 그게 다 출발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소망의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새롭게 하심의 그 정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21장,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서 그 이삭을 얻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때 결국에 정말 거기까지 끌고 간 거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약속을 해주신, 약속을 하신 분의 인격과 약속을 맺어주신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충성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거기까지 쫙 간 거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믿기도 하고, 사라는 뭐 이제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는 이렇게 많이 어떤 비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그동안에 좀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래도 믿음을 가져서 잉태할 힘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됐죠.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쫙 이제 끌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있는 것만 보고서 주어진 여건만 보고서 이게 전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분이 이렇게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우리 파킨슨 병이 지금 이게 도파민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우리 몸에 있는 도파민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면서 더 이상 이게 재생이 안 되고 그게 도파민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몸에 이런 어떤 모빌리티가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동이. 그래서 이제 약으로 이제 유지해야 되고, 근데 약이 이제 이렇게 부작용이 많고.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지연 집사님 어머님도 지금 암투병 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는 정말 정해진 양인데요,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걸 우리 몸이 생산해낼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아기가 안 생기는 거죠.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딱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암세포가 더 기승을 부리면서 정상세포를 이제 먹어치우고 점점 더 이렇게 잠식하려고 그러는 이런 거의 싸움인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나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면, 우리가 교회를 우리 교회를 생각합시다. 시애틀 참빛교회, 우리 시애틀 참빛교회, 우리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을 좀 보자. 우리의 이 교회의 미래가 맨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성원들의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산술적으로 더해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러면 소망 없죠. 소망 없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사람들을 보고 절망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도파민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이런 현실의 이런 우리를 다 이렇게 진짜 이게 제한된 자원에 갇혀 있구나.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에 눌려가지고 몸이 점점 더 말을 안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삭을 얻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겠다. 내가 개입한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고 새롭게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한다. 그래서 죽은 자는 살아나게 하고 죄인은 의롭다고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그러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죠?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란 법이 있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죠. 요행을.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스마엘이 결국은 그 세계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냥 내게 주어진 리소스를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닫혀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좀 깨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지만 우리 의심을 덜 합시다. 아멘? 네,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개입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고,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 소망은 지금 현실에서 보는 게 아니고, 뭐 우리 교회도 이전하고 나서 새로운 분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소망이 거기에 있을까요?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 소망이 있다 없다, 이 세틀 날씨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걸리고 방법은 굉장히 독특하시지만 얼마나 독특하세요? 좀 미리 주시지 좀. 근데 하나님이 다 그 뜻이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을 이행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인생이 이 사라의 웃음으로 가득 차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6절에 보시면은 사라가 왜 웃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8장인가에서 보면은 사라가 웃었어요. 그죠? 그때는 거의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예?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 참 웃기시네. 그런 웃음이었는데 여기서는 왜 웃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정말로 완전히 그냥 이 갇혀있는 그 세계 속에서 이젠 죽었구나. 하늘이 무너졌네. 근데 솟아날 구멍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와,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슬픔과 눈물 뒤에 기쁨의 웃음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은 웃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참,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정말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완전히 이건 전적인 선물이야. 뭐 어떻게 이거는 뭐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께 뭐 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선물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도 아니고 완전히 전적으로 이거는 선물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적인 선물이죠. 안 주셨어도 됐어요. 그죠? 맞습니까? 꼭 주셨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꼭 주셔야만 합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전적인 선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꺼져가던 등불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6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우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을 거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거기까지. 자, 우리 안에 울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는 감내하는 고통은 이렇게
기쁨이 너무 커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 끝이 있는 고통이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 어머니들 계시는데 해산의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놀라운 생명을 얻는 고통이었다 이거죠. 해산의 고통. 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고통. 그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도 얼마나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거기까지 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고통. 우리 지금 경중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위해서. 근데 그분들이 그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이미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기적은 우리가 이미 맛봤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이 썩을 몸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꾸실 줄로 믿다.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 이 병든 육신조차도 모자라는 도파민도 우리 제 집사님의 그런 어머님의 그런 암세포로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말끔히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주님 만났을 때 너무나 클 텐데 오늘 이 시간에도 그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웃음이 넘쳐나기를 정말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 읽고 우리가 끝나겠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우리가 같이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죠? 코론코트 포로 생활이에요. 불임의 포로의 생활에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그 세월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때에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래서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찼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가 마치 포로에 되어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병이든 우리의 너무나 결핍의 땅, 지난주에도 이제 사막이 결핍의 땅이라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진 게 몇 개 없어. 진짜 뭐 하루하루 살아. 우리 주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도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주일 아침에 그런 걸 좀 느껴요. 요즘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여름 방학이라 또 이지현 집사님들 꽤 많이 도움이 되시고 그랬는데 교회가 이렇게 뭐 라이드 줄 사람들도 필요하고 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막 몸이 몇 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아침에 준비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빠지면은 그 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뭐 이렇게 여유가 없어. 스페어가 없어.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빡빡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갇혀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구원 집사가 지금 그렇고, 우리 이혜준 어머님이 그러시고, 여유가 없죠. 병으로 싸우신 우리 권도웅 집사님도 그러시고, 진짜, 오늘 하나가 생겼으면은 그게 전부인 거야. 내일 또 하나가 또 있어야 돼. 진짜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당도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이 당도했다. 그래서 웃음이 가득 찼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은 빡빡해도 우리는 여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이 현실에 묶이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고 때가 되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삭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몸이 건강한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육신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조금 더 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짤 시간이 없어, 짤 여유가 없어. 너무 힘들어. 기도 못해요, 힘들 때. 기도 안 나와요. 근데 몸이 좀 성한 우리가 힘을 보태야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힘을 내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시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함께 가야 되겠죠? 아멘? 함께 가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됐지만 우리 안에 이 계시는 이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이삭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가 별로 없지만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우리는 나는 말에 쓴 그런 물과 같은 우물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물로 바꾸실 수가 있고 이 교회도 바꾸실 수가 있고 엘림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만나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응? 우리도 즐겨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네. 이 현실에 너무 막혀가지고 하나님도 너무 스팅지하시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너무 인색하시고 이런 생각이 꽉 쪄들어가지고 기도 안 나오죠. 힘 안 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25년 걸렸지만 우리 오늘 21장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모르죠. 하나님은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정말 숨막히는 현실을 타개하는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자고요. 아멘.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